네, 우리 지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김신혜 집사님이 공동기도문에도 적었지만 진짜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다른 관점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뭘 설교해야 될까? 그동안 5일 동안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어왔는데 시간 순서로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선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궁극적인 이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는 건가? 자기 부인이 뭔가를 다뤘다면 오늘은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내 혈기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데 안 되잖아요. 힘을 써보고 영을 써봐도 안 돼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장인데 여러분 11장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입성하신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12장은 13장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11장, 12장은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10장까지의 말씀하고 11장 이후의 말씀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10장까지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했다면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에는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환되는데 10장까지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지? 어렵다 뭐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11장부터 나오는 말씀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뭘 예고했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명확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왜 예루살렘 유대교가 유대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교회여야 되는지, 유대 공동체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세워져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그 성경 자체 본문에 매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안 보이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기도 해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교회여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교로 인식되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밝혀주시면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야 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성전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논문이 엄청 많아요. 그 종말에 대한 미래 예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참 많은데 사실은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1단계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멸망에 너무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도 다 그걸 인용하고 계시록과 마가복음 13장을 인용하거든요.
여러분서 11장과 12장은 13장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유대교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후 12장에서 밝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개인적으로만 이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너무 그 개인의 초점을 두면서 진짜 이 성경이 하고 싶었던 말씀, 복음의 진수를 잘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나는 끝. 진짜 예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가? 천하보다 귀하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너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3주 전부터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이사야의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 세상, 주께서 그리신 그 그림,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어린이가 독사구려 손 놓아도 물지 않는 그 나라를 꿈꿨어요. 그게 비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비전은 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가 비전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잘 안 다가오지만, 근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또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뒤에 부활이 있거든요. 이걸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애에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애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주의 은혜로 감당해내는 그 비전을 꿈꾸셔야 돼요. 근데 진짜 그것만이 비전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축약해서 요약해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11장에 성전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걸리 갑니다. 그리고 둘러보신 이후 나왔는데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호되게 비판하시고, 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됐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여러 학자들의 해석은 성전을 뒤집어 엎였다, 청결했다, 척결했다,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됐다, 성전 기능 정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일련의 어떤 발걸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심장부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에서 대놓고 시위했던 예수를 보는 이 성전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온 것처럼 죽이려고 했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뒤집어 엎어버린 예수님을 보는 이 성전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엄청 뚜껑이 열린 거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어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 심장부에 들어와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절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맞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틀린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사람들도 모두 예수의 말씀에 감탄하고 다 놀라요.
그런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과 달리 이 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러 찾아왔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의 핵심이 뭔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토라, 성경 외에도 자신들이 만들었던 율법 조항이 600개가 넘어요. 619개라고들 하는 분이 계신데 619개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들이 계속 논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기도 했고 알고 싶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하나님 사랑하라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이 딱 이 두 말씀을 전하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의 반응이 더 놀라운 건데요. 자,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했어요. 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가깝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의 모든 종교는 다 신교였어요. 근데 오직 이 히브리 종교만 유대교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만을 예배하는 이 집단이 바로 유대교였어요.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이신 저신 다 섬겼거든요. 나름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엔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 조항에 대한 문자적인 준수가 철저했던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과 뜻이 안 담겼어요. 이 문제를 율법학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교가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조항 619개를 철저히 지키는데 그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작 말씀이 진짜 뜻하는 바 그 정신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뭔가 깨림칙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뭘 알고 있었냐면 본래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를 추구하는데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답이 있죠.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 예. 규칙 진수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서에 나와 있죠. 사울왕 이야기에서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양보다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또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말씀 준수하고 열심히 막 절기 지키고 난리 치는데 제사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안 산다. 이걸 지적했거든요. 이 율법학자가 나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딱 캐치하고 맞다고. 예수님 정확히 보고 계신 거 맞다고. 나도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조항만 준수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뜻과 정신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의 뜻과 정신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겠죠. 저도 예전에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55만 6천 원을 버는데 11조를 내려면 5만 5,600원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은 율법 조항의 준수에 굉장히 매진을 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토대가 되죠. 꼭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요. 11조는 이렇게 넘게 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단순하죠. 네. 정말 이 초신자들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율법 조항 준수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도 드뭅니다. 근데 더 나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율법 조항 준수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정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의 그 참된 의미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죠. 많은가요? 요즘 대한민국의 성경 공부 바람 부른 이후에, 큐티 바람 부른 이후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어렵죠, 사실. 알지만 살아가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들어가셨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형식으로 포장된, 유대인들이 형식으로 포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 12장 38절 말씀, 여기 40절 말씀인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12장 3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잡아 죽이려는 알고 있었죠.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 지실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갈등을 더 유발하세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하고 예수님이 죽는 길을 가세요, 진짜.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적대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저런 얘기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진짜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만 들어도 그런데 몇 마디를 한 거예요, 지금. 네, 엄청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듣는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성전도 뒤엎더니 이제는 막 우리들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고 막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장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마을에서는 랍비들이 영적인 아비라고 섬겼고요. 회당에서는 언제나 상석에 앉았었고 잔치 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와 대조되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 말씀과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부럽나요?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럽죠.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부럽죠. 섬기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섬겨야 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오늘 40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쑥 지나치게 되는 말씀인데 오늘 좀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그들의 거짓 외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지만 특별히 가장 악랄했던 죄악을 지적했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화려한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불법으로 가득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가장 연약한 보호 대상이었던 과부의 재산을 전부 빼앗았다는 거예요.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깊은 영성을 과시했어요. 자신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틀렸잖아요. 지금 이웃일 수 있는 과부의 가산을 다 빼앗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줬다는 말이죠.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 장면은 너무나도 우리 한국 교회하고 닮았어요.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교회, 교인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설교, 헌금의 강요, 충성의 강조. 오늘 흔히 우리가 듣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대 종교 사회와 한국 교회의 데칼코마니예요. 완전히 똑같아. 말하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아요. 이거는 싫은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걸 넘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 있는 이유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을 정도로 유대교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41절 44절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헌금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설교가들은 헌금 이야기로 둔갑시켰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헌금 이야기로 설교해요. 이건 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이 이야기의 이 내용을 읽으시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아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이유를 쌓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정성껏 헌금해야 된다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 유대교 몰락의 이유예요.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첫 번째로 잘못한 게 뭡니까?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주변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특정 헌금의 그 명목이 적혀 있었대요. 근데 부자들이 오면 당시에 동전으로 헌금을 했는데 동전으로 헌금을 하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알 수 있는, 소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헌금 요란한 소리하고 자신들이 길게 늘어뜨려 입었던 그 멋진 옷들이 그가 부자임을 한 몸에 부러운 시선을 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싹 등장하더니 그가 나온 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죠. 2렙돈, 한 고드란트. 번역을 해서 당시 로마 화폐의 단위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2렙돈,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의 전재산, 생활비 전부, 전재산은 아니겠죠. 생활비 전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앞서 넣었던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 여인은 자신의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 넣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헌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전 중심의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화려한 성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화려한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 기가 눌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어요. 확장하고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신전이, 그죠? 신전이 그 나라의 국력이거든요. 그 신이 거기에 임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신전이 어떻게 세워졌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게 유지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과부가 낸 헌금. 뭐 그거 얼마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헌금으로 쌓아 올린, 탐욕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성전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헌금함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딱 앉아가지고 헌금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뭐지?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었던 거죠. 이 여인의 헌금을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과부. 구약성경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11조를 사용할 때 고아와 과부와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의 수의 대상이에요. 이분들은 헌금할 사람들이 아니고 헌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극도로 가난해진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죠. 재밌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조항을 지키라고 그토록 강조했어요. 강요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세를 걷었고 그들에게 돈을 걷어 성전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종교적인 제사 행위, 율법 조항 준수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대우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나가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사회의 구성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병이어 본문인 거 아세요? 오병이어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왜 남자들이 백주대낮에 5,000명이 거기 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돈을 못 벌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사무에 사람들이 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민이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죠? 그 무슨 말이에요? 목자 없다는 말이. 헤로도 왕이 됐든 종교 지도자들이 됐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로 만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너무 널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먹을 거 빵 얻어 먹으러 온 거죠. 그죠? 복음을 들으러 온 거죠. 예수님 너무 민망하다고, 불쌍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제대로 실현됐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왜요? 왜 망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기 보십시오. 과부가 극도로 가난에 처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싫은 거야. 그게 좋지가 않아. 결국 그것은 뭘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 같아. 성전을 엄청 크게 지었어. 예배와 절기와 율법 준수를 강조해. 하지만 진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없고 유대 종교사회만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도 안 지켜지고 안식년도 안 지켜지고 희년도 안 지켜지는 겁니다. 율법 조항으로는 규칙은 준수했으나 실제 안식일의 의미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말인데 지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라는 날인데 자기 안식하는 것으로 끝.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주관 세상이 싫기 때문에. 좀 더 나가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 말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본다는 심성에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준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이잖아요. 말하자면 당시에 율법가들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해 줬어요. 법률가들인 그들이 이 돈들을 맡아 관리하면서 그들의 돈을 맡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헌금으로 내라고 하고 그 자신들이 착복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경건한 모습을 이용해서 그들이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재산을 갖다 바치게 하고 재산을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꿀꺽 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걸 지적한 거죠. 얼마나 사악한지. 그들의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외식된 이 경건의 모양을 이용해서 그 순수한 백성들이 내가 제사장님께, 내가 율법가님께 이거 맡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성전 헌금이란 명목으로 과부의 돈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이 사람들, 더 이상 유대교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또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액의 헌금을 강요했겠죠? 네. 어제 뉴스를 보셨나요? 정말 창피한. 전모 목사는 비례대표 후보로 삼아주겠다고 하면서 몇 억씩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다 돈 갖다 바치고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 태극기 부대는 계속해서 그 가난한 그 권사님들, 그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돈을 바쳐요. 몇 억씩. 물론 일부의 교회이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뿌리치지 않고 손을 잡고 있는 대형 교회는 더 많고, 그건 용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들, 이 성전들, 지속적으로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그죠?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인 상황. 이게 나쁜 짓인 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 성경은?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몇 사람에게 밥도 한 번 안 사주면서. 근데 1,000만 원은 교회도 헌금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고 자신들을 치장하는 종교적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세상 말세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세상이 종말의 이유는 자기 사랑이 종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욕망 실현의 도구가 되었고, 말씀은 자기 지위 유지에 대한 방편이 되어버린,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손을 잡는 교회, 이건 뭐 멸망의 이유를 쌓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걸 역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교인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둡니까? 과부. 과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신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 가난했던 과부. 그녀는 2렙돈 중 1렙돈만 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2개를 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죠.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떠나죠. 그런 사람이 요즘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데,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야 될 분량을 넘어서 더 드렸고, 더 드리는 걸 넘어서 전부를 드렸어요. 이 여인의 헌신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가 재산을 제사장에게 넘기고 맡겨준 다음에 헌금하라고 할 때 그는 사기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주님께 헌금했을 거예요. 승맥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과부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고 더 많이 넣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가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수식어가 4개나 되죠. 그런데 율법학자는 바꾸죠. 마음과 지혜와 힘, 이렇게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목숨이 없죠. 괜히 뺀 걸까요? 말하다 보니까 4개 중에 3개만 말한 걸까요? 그가 아는 바를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우리가 모르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수식어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죠.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 과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형편이 어떤 상태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헌신하면서 그걸 드러내 보이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사랑했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봐줘. 내가 헌신 이렇게까지 했거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 산 건가?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자 미상인 사람의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 대부분은 간혹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봉헌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전부를 다 봉헌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우리 중 얼마나 되는가. 이걸 헌금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요, 나의 모든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해서 자녀를 살려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겐 나의 모든 걸 던집니다. 내 장기도 떼어주죠. 이 여인이 분명 가진 게 이거밖에 없었지만 그 전부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가 가진 헌신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갈등하는지 주저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어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과부와 같은 헌신을 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게 세워지나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나 진심으로 헌금하고 헌신해야지,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십자가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 때, 자기 부인인 걸 알 때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암에 걸리면 나의 전 재산을 투입시키는 것처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몸이 내 몸인 것처럼 그에게 올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죠?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진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지금까지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의 특하심을 입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원주민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그들을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없애는 게 아까우니까 종으로 삼고 친구로 삼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나라에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너무 부럽고 좋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에 모든 것을 거르셨죠.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힘을 다해 사랑했고 뜻을 다해 사랑했고, 그죠? 다 들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약되면서 예수님은 그 말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자기 목숨을 던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탐욕, 그렇죠? 남을 부러워해서 계속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모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들에게 헌신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헌신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사람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또 거꾸로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결국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연결돼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 가지 제가 제시했죠. 율법 조항을 지켜내는, 형식을 꾸미는, 외형을 꾸미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었죠. 그 율법사, 칭찬받았던.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로 오신 것이 어떤 의미냐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따라와라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과부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복음은 십자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안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가 좋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게 만드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딱 갖다 대보고 색깔이 변하는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궁극적으로 세우고 싶은 그 나라를 볼 때 뜨거워지고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부러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부러웠는지, 이 율법자들이 부럽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위세를 떨고 그러면서 이게 부럽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바뀐 걸 감사하셔야 돼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렇게 국회의원 되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명예를 얻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교의 핵심 문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신들의 유익과 안위만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죠. 너희들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 13장의 멸망의 이야기를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성경이 사실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렇죠? 그 비전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십자가 묵상은 그동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묵상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좀 넘어서면 뭘 봐야 될까요? 또 다른 묵상도 하는 분이 계세요. 아, 내가 율법학자들하고 비슷하지 않나? 자꾸 나를 자책하거나, 아, 나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이러면서 마이너스 묵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꿈,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 또 우리 교회가 유학생 사역을 하게 된 그 은혜,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우리 처음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 유학생 사역이라는 게 전혀 그림도 없었고 외국인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이 그림들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고 따라야 될 십자가로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뭘로 적용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까? 그렇죠?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딴 게 아니고 말씀의 뜻과 정신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거예요. 이걸 이루시고 싶으시구나. 이 일에 나를 쓰시고 싶으시구나. 그때 순종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예요? 나를 내어주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죠. 돈을 써야 되죠. 이렇게 뭘 섬기기 위해서는 준비도 해야 돼요. 내가 많이 나를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추구하는 세상을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 마지막 말씀 왜 넣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대한민국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보다 하나님을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했었거든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 엄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대한민국도 한계가 있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든 어떤 것도 다 안 이루어지는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 정치와 그렇죠? 선한 행위로는 안 되는 거구나. 결국 교회가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주의에 혈안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가족 중심주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계속 성경을 보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는 내 그림, 비전을 바꿔가게 하는 세계관을 바꿔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부 여인처럼 누구를 탓하고 자기가 사기당한 거,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긴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요. 내 안에 주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우리는 뭐에 신경 쓰면 돼?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럴 때 같이 하고, 우리 목장에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같이 동참해보고, 그러면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게 훨씬 좋은 거구나, 이거저거 남 핑계 댈 필요 없겠구나,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